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6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400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고, 제일 오늘 마지막에 읽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저주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심판받는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초림 예수를 기다리라 한 것은 말라기 말씀이고, 계시록 말씀은 재림 예수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오신 날, 초림 예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초림 예수, 그 예수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오면 예수님도 온다.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날에 대해서는 온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오늘 16절이 그때로 나오죠. 그때에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 그 두 가지, 그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고 기념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생명책, 이름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망록이라고 말하죠. 기록을 해놓는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날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백성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 날이 되는데, 그것을, 이 날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데 정한 날이냐면, 하나님의 이제 아들 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믿기 전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이제 이상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아들 삼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정해진 자, 아무나 다 100% 인간 100%를 다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는 거 아닙니다.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정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죠. 죽기 직전에 나타낼 수도 있고, 어쩌면 나타내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판단할 수 없지만,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름이 하나님 아들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양자 삼는 날이, 입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일이고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그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이제 그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런데 성경은 온통 의인은 무슨 일을 하면 의인일까요? 일본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에 떨어져서 죽으면 의인일까요? 뭐 어떤 게 의인일까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만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옳은 사람이니까. 근데 악인은 뭐 사람 죽인 게 악인입니까? 뭐 몇 명 죽이면 악인입니까? 뭐 실수로 죽이면 악인입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면 악인입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겠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그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밥 먹고 놀고 조금 크면 나무하러 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방에 불 넣고 여름에는 소 먹이고 여기 우리 할 일이 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열심히 좋은 학원에 다니지만 옛날에는 학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가르치는 선생도 없었고 전무한 상태였죠. 다만 있다는 것은 소가 있고 논밭이 있고 염소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나무를 해가지고 오면 그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둥산이었어요. 지금은 우거진 산이지만 그 민둥산에서 그 나무가 없는데 뗄 가면 찾을 길이 없고 뿌리채를 다 팝니다.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또 기둥도 잘라버리고 그 밑에 뿌리까지 뽑는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큰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큰 나무가 없어요. 전부 오랫동안 나무를 베서 뗄감을 썼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방 나무를 심어 놓으면 조금 자라면 우리 가가지고 베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참 일본 사람이 보면 너무 기가 차죠. 이런 민족이 어떻게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절도도 놓고 뭐 강제로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강제로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을 때인데 뿌리채로 다 뽑아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게 말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에 그 불을 지피면은 불순물은 다 타고 순수한 것만 혹은 순수한 엄만 남게 되는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자만 살아남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돈 많이 있는 집에서 불편함 없이 자라고 또 자라가지고도 아버지가 도와줘서 논문도 내고 또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인데 여기에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 용광로와 같은 그 불 같은 날을 지나온 사람은 그건 구별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그런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만 똑같이 인정을 해줘서 이제 심판을 안 해주겠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랑 동일하게 쳐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데 그게 하나님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이 오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여러분은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림에도 못 보고 유튜브에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늘 이렇게 특히 겨울에는 논에 나가면 그게 자빠져가지고 이제 병이 들면 죽어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항상 이렇게 외양간에 가둬 놓습니다. 그랬다가 봄이 돼서 좀 이렇게 날이 풀려서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놓으면 이 송아지는 한없이 뛰어다닙니다. 이리저리로 막 뛰어다니는데 그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뱅이가 30년을 그 안전뱅이 하면서 돈을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것을 고쳐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치료의 광선이에요. 그게 회복의 광선이고 나는 다리도 멀쩡하고 그리고 뭐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도 아니고 뭐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날 뭐 와봤자 뭐 별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눌려 있어요. 학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되는 게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가기만 가는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되니까. 또 시험을 안 치고 싶은데 안 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게 또 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 그럼 해방되냐?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또 다른 또 무거운 짐이 또 있게 되죠.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해서 보면 또 성진을 해야 되고 성진해서 보면 또 이제 물론 장가도 가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애기도 낳아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퇴직할 때 되면 그 또 돈을 남겨가지고 노후에 또 살아야 될 돈도 저축해야 되고 아주 눌려서 삽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뭐 공부를 못해도 늘 기쁘고 뭐 학교 안 가서 야단 맞아도 기쁘고 한 번 더 다녀라 이러면 한 학기 더 다니면서 또 기뻐하고 뭐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교육적으로 그 기독교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학교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남한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문자도 안 보내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만 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이 전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몇 명만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내고 늘 기뻐합니다.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 그런데 높은 데 앉아가지고 권력을 해주는 사람은 아주 그만합니다. 목에 힘 딱 주고, 나를 알아놓으면 손에 안 볼 걸요? 그러면서 나 누굽니다. 알겠어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기죽어 있고, 누가 부르면 긴장돼가지고, 네, 이렇게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얕보기 때문에 그래 안 봅니다. 딱 보면, 딱 째려보면서, 뭔데? 딱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부른 사람도 기죽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지만,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들려질 때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애를 가졌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되고 다리가 성한 사람처럼 뛸 수 있다는 거죠. 힘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발을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나, 악인을 우리가 밟을 것이니 이 말인데, 악인을 밟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시대에는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전쟁에서 지면은요, 붙들어 봐가지고 항상 발로 밟습니다. 그 발로 밟아야만 그게 이제 이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냥 누가 이겼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발로 목을 밟습니다. 그게 이제 이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발등상이라고, 발을 밟고 올라서는 상,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말 탈 때도 쓰는 그 밟는 상이 있는데 그게 발등상인데, 그 발등상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고, 그리고 다 이기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만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태워버리고 또 밟고,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악인들은 발바닥 밑에, 발 밑에 재와 같이 된다고요.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럽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오기는 언제 와?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오기는 언제 온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아주 속히 온다고요. 속히. 아주 빠른 속도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때, 그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군사가 많으면 제일 큰 왕이 있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사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군사다. 그 여호와가 말한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날이 오면 법도를 지킨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가지고 온 그 율법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무라비 법전보다 뒤에 생긴 거지만은
그 법이 아주 중요한 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법을 배우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무라비 법정과 모세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법은 세상 법은 다 바뀌어도 그 법은 안 바뀌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법, 그게 십계명, 그거고 이제 율례와 법도는 레위인에게 말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켜야만 마지막 내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자세히 보면 세상 법에 늘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학교에 오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항상 이 괴리가 생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 참 좋긴 좋는데요. 현실에 열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뭐라 하는데, 그러면서 안 지켜버리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안 되죠. 그러나 율법을 할 수 없이 어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그 법을 어긴 것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그것을 뭐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법을 안 지키면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오실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놔두고 네 안식일 지날 때까지 지나놓고 보자 이러고 병을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안식일 날 사람 죽어가는데 그냥 놔둔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고 못 박았지만 지금도 못 받고 다시 살아난 지금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이게 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 할 때 5절 6절을 읽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그 두려운 날이 임했는 모양이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왔는 모양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언제 왔느냐?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막 소리 지르니까 요한 보고 가가지고 세례 요한 너가 그럼 엘리야냐? 이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래요, 자기가. 그래서 마음을 놓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너희들이 엘리야가 왔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오면 소 잡고 돼지 잡고 맛있는 거 해서 섬기고 나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고 선지자가 구세주가 와도 모르고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예,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거 잊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안 내린다고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라.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은 키는 아들한테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아들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지멋대로 갑니다. 아버지는 얼마 안 있으면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병 들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아들도 대학 다닐 때 앞으로 의 계획 이렇게 보니까 몇 년도에 뭐 어디 가서 외국 유학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잠시 귀국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요. 아예 아버지하고 살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잠시 귀국해서 유산만 챙겨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마음을 돌아가겠어요? 뭐 이길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아들한테 키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게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네.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증명한 거예요. 400년 뒤에 다시 쓴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해요? 말로 거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이 언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고 날마다 묵상하면 그게 내 속에 예수님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애들은 무슨 조그만 일만 당하면 그냥 감기가 와가지고 몸살이 나서 못 일어납니다. 그 뭐 온갖 위로를 해도 잘 안 나아요. 근데 그 문제만 해결 딱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언제 감기 알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숱한 병을 고쳐준 이유가 바로 그렇게 있는 거죠. 병은 딴 데 원인이 있는데 자꾸 딴 데다가 고약을 바르고 뭐 감기약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나는 게 아니죠. 나은 것 같은데 또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 병이 안 들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미쳤나? 길거리에서 왜 자꾸 저렇게 소리 지르냐? 그 사람은 그걸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시끄럽다고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 못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수 친당 불신지옥 한번 같이 불러주고 그러고 가면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경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